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다시 어게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선포해 볼까요? PPT 자료를 주시면 준비되어 있는 거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선포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 2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야곱은 임종 직전에 자신의 12 아들들을 불러놓고 유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유언은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야곱의 지방과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조상으로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12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 살아가는 그 미래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본래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을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야곱의 이름은 단순히 그의 출생과 연관된 이름의 이상으로 교활하고 집요하며 경계심이 강한 그의 성격과 기질을 반영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나 임종 직전에 야곱은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라고 선포합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에게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야곱의 아들들아, 야곱이 아닌 누구요?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야곱이 약복강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늘의 이름입니다. 야곱이 영적 체험을 하고 새롭게 가지게 된 하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육체의 이름인 야곱이 아닌 나의 아들들아, 영적으로 거듭난 이스라엘에게 들으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연약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인생의 여정을 마칠 때에 영적인 거장이 되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장엄한 도전과 축복을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야곱은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사는 야곱이 아니라 영적 능력의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아들들의 각각 다른 유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사는 사람은 망할 것이다 라는 유언과, 또 둘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유언입니다. 이 두 가지 유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며, 또한 우리의 성도가 살아가는 현재의 성도의 간증입니다. 또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며 사는 사람의 대표격으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맏아들 르우벤에게 하는 예언입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끄는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야곱의 첫 번째 장자였기 때문에 마땅히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장자인 르우벤을 축복하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는 말을 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능력도 뛰어나지만 그것이 크게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또한 르우벤은 4절 예언을 통해서 장자로서의 모든 특권과 지위를 박탈당하고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도 삶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며 풍부한 것이 없게 된다는 저주의 예언을 듣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르우벤은 야곱으로부터 외인 취급을 받습니다. 4절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르우벤을 칭할 때에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라는 3인칭은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없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지금 야곱이 르우벤을 그라고 말한 것은 르우벤의 인생이 패륜적인 범죄 행위와 또 많은 자손들 앞에서 드러내며 야곱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는 이 분노를 유언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르우벤의 삶은 물의 끓음같이 충동적이고 변덕스럽고 음탕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서모인 빌하와 통간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정의 질서를 더럽힌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스라엘부터 장자의 명분과 지위, 축복도 모두 박탈당합니다. 장자 르우벤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으면 그 다음 형제의 서열을 볼 때는 그 아우 시므온이나 레위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로부터 단호하게 그들 또한 결벌을 선언당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자신의 혼도 또 자신의 영광도 그들과 관계를 갖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아버지 야곱으로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 분명한 이유는 야곱인 이스라엘은 육신의 아버지 야곱이 아닌 앞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다시 새롭게 탄생할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름과 새롭게 다시 시작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은 비록 아프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포하신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시므온과 레위 형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의 힘을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아닌 폭력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6절 후반절에 보면 자신의 분노대로 혈기대로 사람을 죽이고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동생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한 후에 그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세겜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 아닌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야비한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자신의 가진 힘을 하나님의 평화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과거의 경험에서 오는 독선이 잘못된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을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 속에 있는 잘못된 가치와 또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오랜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기준으로 다시 회개하며 회복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유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유언입니다. 함께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시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지금 봉독하신 말씀의 내용처럼 이스라엘 야곱은 유다를 크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야곱은 모든 장자의 축복을 다 유다에게 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요 또 그 형제들이 그 앞에서 절할 것이라는 내용과, 둘째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유다와 유다 자손들에 대한 영원한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유다를 이렇게 축복한 것은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유다도 과거에는 의도치 않게 실수로 며느리에게 잉태하는 그 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유다에게 장자의 큰 축복을 준 것은 유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실수는 했지만 그 실수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온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또한 유다는 며느리 다말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도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에 제약된 형들의 자리에 있지 않고 형들을 설득해서 요셉의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문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자신을 헌신하여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다고 말하여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애굽에서도 요셉 앞에서 베냐민을 위하여 자신이 베냐민 대신 포로가 되기를 자청하며 형제의 진실한 우애와 아버지에 대한 효성을 무의식 중에 드러나며 온 가족이 화해하는 통로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나보다 먼저 가족을 생각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후손, 교회 가운데 천대에 넘치는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마지막 아들 베냐민까지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9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28절 후반절 말씀처럼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야곱의 유언은 인간의 유언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각 지파에 그 분량에 따라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축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자녀들을 축복하신 것이며 훗날에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이스라엘의 그 축복의 예언이 완성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147세의 노쇠한 노인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 인간 야곱이 아닌 영적인 아버지 이스라엘로 거룩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영롱한 빛의 광채로 빛나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임종 직전에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그 축복의 영성은 매우 놀랍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큰 도전이 되며 또 성도님들도 이런 큰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은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가 임하였을까입니다. 이 물음은 성경의 단편적인 본문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창세기 3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전체의 성경을 연구해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2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은 천사와 겨루어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기록해야 할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기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름은 그 사람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기록하지 않고 야곱으로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깊이 연구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5장 9절까지의 야곱의 이름으로 19번이나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겨우 2번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간헐적으로 이스라엘 이름이 3번 정도 나오고 42장 38절까지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후 창세기 43장부터 47장까지는 야곱과 이스라엘의 그 이름이 대략 5대5의 비율로 나오고 그제서야 창세기 48장부터 야곱보다 이스라엘 이름이 90% 이상을 차지하며 이스라엘 이름으로 기록되며 야곱은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조금 헷갈리시죠? 예, 좀 어려우시죠?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래도 길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찾아가면서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영적인 이유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인생의 그 초반에는 여전히 그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야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후반으로 가서 5대5라는 비율로 기록되어 있고 결국 창세기 마지막 후반부에 가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처음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더라도 그 이름이 바뀐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100%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분명히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이름에 맞게 변화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또 믿음을 가졌지만 또 직분을 받았지만 그 이름에 맞게 변화되는 것은 분명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과정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는 이 과정 속에서 도전하고 또 야곱도 계속해서 쓰러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어게인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나간 사건 속에서 아픔이 있고 또 스스로 보기에도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유동 교회와 또 수유동 교회 모든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시간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야곱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시 일어나는 그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 수유동 교회도 다시 일어나 새롭게 온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하나 되어 부흥하는 날을 다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